그래서 박수치고 또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흑암을 꺾잖아요. 내가 기쁜 게 그게 제일 흑암을 꺾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살면은 북한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서로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은 사단이 왔다가 아유,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 격려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박수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평상시에 뭐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보통 이제 제가 집에 가면은 잠자기 전에 이제 이 내복을 이렇게 갈아입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옷을 좀 갈아입는데 옷이 없어요. 제가 항상 저는 딱 놔두는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놔두는 장소에 있는 걸 딱 가지고 오는 게 제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누가 내 물건을 딴 곳에 옮겨두면은 저는 그게 제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언제 한번 나오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휴대폰을 저희 집사람이 이제 다른 곳에 치워놨는데 저는 이제 무심결에 이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 아침에 아무리 찾아봐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열이 받더라고요. 이게 주일에 왜 옷이 없지? 누가 치웠지? 이렇게 아무리 빨래통도 찾아보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오늘 갈아입을 이제 옷으로 이제 서로 딱 갈아입는데 안에 입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입고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좀 추워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이제 그 새벽 예배 양복을 이제 그 위에 아유 뭐 그냥 오늘은 편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입고 갔는데 그래서 깜빡하고 한참을 찾았는데도 없는데 벗고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깜빡깜빡 하는구나. 근데 이제 뭐 내복 입은 깜빡한 거는 그냥 발견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이 이제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깜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가정, 우리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 내가 문제 갈등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한 과정이지 그 문제로 우리에게 인생을 끝마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이미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께서 또 내년에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저녁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가 2023년 마무리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뭐 종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종치면 되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종치면 되는데 그 종소리 들으려고 그 밤잠 설치고 이게 가지 않습니까? 뭐 1월 1일 새벽에 뜨는 그 태양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내일도 뜨고 그 다음에도 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2024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심장으로 시대의 로마를 살리는 교회.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사도 형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대표적으로 우리 5 유형의 교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지난주에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제는 오늘 마지막 로마 교회. 로마 교회라는 것이 독립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로마 교회라고 합니다. 그 로마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의 심장으로 시대의 로마를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이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의 그 큰 사역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할까요? 그냥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으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듣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목표한 땅끝, 바울의 목표는 로마서 15장 23절에 스바나입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에요. 이제 그때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을 움직이셔 가지고 스페인이 아닌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또 하나님은 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로마는 사단이 세운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망대요,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11장에 성공 중심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탄이 세운 네피림 망대라는 거예요. 네피림은 귀신 들린 자, 사탄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13장에 무속인,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점술, 그리고 19장에 에베소의 우상숭배, 그 망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세운 흑암 문화의 망대의 도시가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그 사탄이 세운 운명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마는 뭐 바티칸, 로마 작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는 그 로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 대제국의 로마의 수도인 로마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로마는 성공을 가장한 멸망의 망대, 이게 결국 사탄의 함정틀 올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인 그 스바나에 가기 이전에 오늘 32번째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모두가 잘 사는 것 같고, 아니 불신자들은 뭐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멸망의 망대라는 거예요. 야, 저 불신자들은 이중장부 쓰고 속이고 그래도 잘 살더라. 그게 멸망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는 여전히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갈등들을 이 사탄이 끊임없이 심는데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 운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땅끝까지 가려면은
지금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로마가 뭡니까? 각 나라를 다 지배해서 거기에서 제우스 우상이나 각 나라의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도록끔 우상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서바나 가본들 뭐 하겠습니까? 또 서바나도 이 로마의 속국될 텐데 가서 복음 전한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사탄의 망대,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복음화를 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도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도둑 한 명 잡으려면 경찰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경찰이 잡을 수 없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흑암 문화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 말씀 운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운동은 나 혼자 해도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구역 예배를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전도의 모임 가시고,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내가 먼저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 하시고, 혹 내가 안 되어진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교역자나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아, 내 자녀 내가 다락방 말씀 운동할 수 없다면은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갈등,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라는 건 뭡니까? 내진 설계가 잘된 망대라는 뜻하는 거예요. 이미 오뚜기처럼 이 넘어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탄성을 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입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이에요. 한 가정에 한 명의 아브라함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가 있는 롯이 있는 그 소돔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 멸망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소돔성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한다.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소통하지 않는 10,000,000명보다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땅끝인 서바나로 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로마에서, 그 감옥이잖아요,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복음 외에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로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로마가 닦은 그 길은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인생 여정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 또 복음 가진 우리 부모님이 지금 닦은 그 길, 그것은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 복음화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가 닦은 그 길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바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은 후대에게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4대째 애굽을 포함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만약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영적 대물림과 이 흑암색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어가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먹문가문되어지면 한 나라를 살릴 건데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드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은 그 영적인 흐름이 나를 넘어가지고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과연 후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에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2024년에는 우리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이러한 이 사단이 세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 가정에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로마 교회는요, 복음의 심장으로 로마를 살렸습니다. 그 로마가 뭡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는데 그들은 육신적 싸움이 아닌 이 복음의 심장으로, 살리는 심장으로 로마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잔소리,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어떤 내가 옛적에는 또는 지금의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음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지. 그래, 내가 우리 교회를 살려야지라는 이 복음의 심장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핍박받으면서도 로마를 살렸는데 핍박 없는 이때에 아니 우리가 한 교회를 살리지 못한다, 우리가 한 가정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시대의 로마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탄이 세운 망대가 있는데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갈 때는 이 요셉의 가족으로 갔기 때문에 귀족 대접을 극진한 극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가문 안에 이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지 못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바로 왕의 지배 아래에서 4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은 사라지고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완전 노예가 되어졌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400년 동안이에요. 400년 동안.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건 노예 인생이에요. 맨날 스피킹스 만들고 맨날 이 죽은 이
애굽 왕의 무덤 만들다가 태어나서 그 일하고 죽으면서 그 일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지나면서 블레셋 시대가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끊이질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제일 큰 게 뭡니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이제 또 혹한기가 왔습니다. 전쟁보다 더 심한 거는 싸울 때는 잊어버리는데 안 싸우는 주민들, 여자들, 어린이들은 의식주로 이 전쟁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시대에 그 블레셋을 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늘 의식주로 여러분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대의 로마 블레셋을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전쟁이에요. 전쟁. 무엇에 대한 전쟁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 직장인들 한번 가는 거 보세요. 완전 전쟁이. 그래서 뭐 지하철, 지옥, 뭐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지옥 생활을 그냥 맛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인생은 전쟁이고 삶은 고통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키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시대의 로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되지.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람과 아수르 시대가 왔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귀영한 병은 쳐들어와서 물건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8장 말씀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굶주림 때문에 두 가정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이렇게 추락사고의 실화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정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실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러면 극심한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에 가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식도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동물 세계와 똑같습니다. 약한 자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부모 재산 노리고 부부끼리 또 싸우고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 당시에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그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한번 보세요. 6.25 동란 한 번 겪었잖아요. 우리 선배 시대에.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이러한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냐는 거예요. 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나라 망하고 집에 부모 죽으면 그 중에 똑똑한 아이들은 데리고 가서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부모 죽인 그 나라에 가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잖아요. 로마 시대가 왔습니다.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 잃었죠. 내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도 내 성, 내 이름, 내 나라, 내 언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평생을 유리방황합니다. 현실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직면하지 않으려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냥 외면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게임에 집착하는 겁니다. 아이들 이제 중독 인생이 되어집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속국되어지면은 무슨 인생에 낙이 있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좀 걷어두면은 다 빼앗아가지고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 이 밥해 먹을 수 있는 놋도 다 빼앗아가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조들은 우리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 잃은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자녀와 후대에게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나라를 찾아주자, 참된 자유를 주자, 식민지 생활하지 않게 하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무엇을 줘야 우리 자녀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우리가 속국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남겨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녀가 이 시대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노예로 해방되어진 영적 노예로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돈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공부를 시킨다고 학력으로 여기에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출세시켰다고 다 성공합니까? 행복해집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탄의 노예인 거예요. 그 영적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고통이에요. 가져도 행복이 없으니까. 없으면은 발부둥을 치는 그 순간에는 고통을 잊어버리는데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내 자식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심장, 살리려는 이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 멈추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정말 살리려는 그 애탐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탑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습니까? 외국인 데리고 와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학력이 부족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시대의 로마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나는 지금 먹고 살만하다. 소돔 성입니다. 얼마를 가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가 무엇입니까? 강대국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오잖아요. 그게 힘의 원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는 어떠합니까? 3단체와 종교단체가 현장을 완전히 다 잡고 있습니다. 3단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3단체를 못 살리면은 이 3단체 문화가 우리 자녀를 영적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UAG 문화, 여기 우리 자녀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이 UAG 음악과 영화와 유튜브 문화가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기 정신 안 차리고 UAG가 뭐야? 좋은 영화 나왔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 영화, 음악, 문화가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우리 거대한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를 뿐이에요. 비커 안에 들어있는, 밑에서는 불을 떼는데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움직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다가 다 삶겨 죽는 겁니다. 이걸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프리메이슨 문화가 뭡니까? 귀신의 힘을 받아서 서밋이 되려고 하는 이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해지는 사탄 문화입니다. 대중문화를 완전히 장악했고, 프리메이슨은 뭡니까? 이것은 정치 문화를 장악한 거예요. 유대인, 이 3단체의 유대인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상권과 경제를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영화 중에 여러분, 상 받는 영화 잘 보셨습니까? 기독교를 욕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교회 중직자, 교회 목사를 비하하는 영화들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대상에 끼워가지고 하나씩 꼭 상을 줍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종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여기에 근본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통신을 차단했기 때문에 몰라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상운동으로 지금 곳곳 학교를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악쯤이야. 그 음악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 수금이 뭐라고요? 수금을 누가 연주하느냐,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악이 뭐라고, 영화가 뭐라고, 그걸 만든 사람의 근본 의도가, 이 영적인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타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로마가 뭡니까? 엘리트와 성공자들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성공한 미담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 지난번에 죽은 그 배우가 마약을 했겠습니까? 왜 가정을 버려두고 허튼 짓을 했겠습니까? 나 너무 행복해. 나 마약이나 해야지. 그래서 자살했습니까? 그들은 성공 이후에, 엘리트와 성공자들은 성공 이후에 자신의 삶을 다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이 스포츠인들이 전부 다 오늘의 로마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방탄소년단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9만 명 좌석이 1시간이 매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WRC 2만 명 모였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 표값이 50만 원, 100만 원인데 1시간 만에 9만 석이 다 매진되었었어요. 우리는
빨리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렘넌트 이 후대를 위한 부분을 잘 마련해서 여러분이 손주들이 있으면은 야 우리 교회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라.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준비,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템플스테이 한번 보세요. 다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오잖아요. 여러분 참 지난주에 아시아 7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자신들은 살만하거든요. 자신들은 그 권력, 그 자리, 그곳에서 살만하니까 다음 세대 준비를 전혀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안 살리면은 로마의 문화가 우리 자녀를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속국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유리방황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답을 못 얻으면은 이제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 중직자,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시대에 모세를 세우시고 이드로를 이 중직자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자로 붙이신 것입니다.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중직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세우시고 제자 엘리사 그를 도울 수 있는 중직자 오바다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 엘리야의 응답이요, 엘리사의 응답이요, 오바다의 응답이요, 사무엘의 응답이요, 이 다윗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다니엘과 새청년과 에스더는 그 현장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시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라는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완전히 후원할 수 있는 식주인 가이오 중직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중직자로, 이 시대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계속 월급 받으러 직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어지면은 불신자처럼 이제 불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불신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중직자요. 나는 이 시대의 제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직 사도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오직 서로 교제함, 서로를 돌보고 포럼하는 것, 그리고 오직 떡을 떼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기도하는 것에 원리스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원리스만 되어지면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다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원리스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는 더욱 원리스와는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중직자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으로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불타는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바울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복음의 불타는 심정으로
전도자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16장 7절에 안드로니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기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불타는 심정이 결국 복음의 비전으로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은 자기 당대의 로마 복음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낙심 안 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복음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뭔가 당대에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 복음 운동은 뭐냐면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는 7 별명이 나오죠. 그러면 바울을 도운 이들의 별명이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친척이요,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각 달란트대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달란트가 뭡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 생계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정말 주의 복음,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후대들, 우리 교회 후대들이 꼭 내 길로만 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목회자에게 아이의 인턴십을 맡기고 내 자녀가 기계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기계 쪽으로 맡겨 나가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힘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로 뭉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참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 복음의 심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복음의 심장을 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가정 망했습니다. 나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내가 이까지 끌려왔구나. 내가 포로된 입장에서 무슨 고기를 먹겠느냐. 그것도 우상에게 절한 그 고기를 뻔히 알고도 내가 뭐하러 먹을 거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많았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뜻을 정한 이 네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복음의 심장을 내가 뛰게 하겠다. 여러분, 로마 복음화의 열쇠는 후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고 그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살릴 사람은 여러분의 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를 위해서 이 로마 복음화의 출발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 여러분 토요일에는 이제 내가 금토일 시대를 열겠다. 금요 시대는 금요 예배로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남녀 호랑객교는 하루에 3-4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내가 서밋 망대를 세운다. 주일 시대는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운다. 그래서 내가 렘넌트와 우리 가족과 함께 집중하는 집중의 망대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2024년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024년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